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오늘 또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말렉을 무찌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사실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진 않죠. 굉장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에 모세는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뭘 한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참 이 그때라는 표현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겠죠. 앞에 목말랐잖아요. 계속 목말라고 목마름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됐잖아요. 그럼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뭐예요? 바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문제가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코로나에 언제 어떻게 걸릴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 않아요? 백신을 맞는다고 안 걸립니까? 마스크를 쓴다고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2년 넘게 걸리지 않았는데 최근에 여름에 걸렸었어요. 그때 그 주간이 특별히 걸린 주간이 가족 여행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던 기간인데 코로나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코로나 걸려서 5일 동안 6일 동안 누워만 있었지. 이게 단순히 코로나만이 아니죠. 여러분 암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암에 걸릴 줄 미래 안 사람이 있나요? 내년쯤에 암에 걸릴 것 같다. 다음 달에 건강검진하면 암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뿐만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도 앞으로 문제없이 잘하고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는데 불현듯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때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불현듯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런 거잖아요. 이때까지 막 목말라서 힘들었잖아요. 힘든 게 끝나고 이제 좀 살게 됐잖아요. 이제 좀 살게 됐으니까 내가 좀 이제 살게 됐는데 또 문제가 생겨? 왜 하필이면 이때야? 좀 지나서 생기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마찬가지지 않아요? 뭐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렇게 생기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은혜 받고 오면 꼭 네가 문제라고. 그건 뭐냐면 어머니께서 교회에서 은혜를 좀 받고 오거나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 꼭 제가 말썽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오면 네가 꼭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마저도 못 받았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르비딤에서 그 문제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딱 경험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왔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에게 행하셨는지 그 기적과 은혜를 맛본 순간 이 어쩌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그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때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거 있어요.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때 뿌렸던 것들 다 그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한 가지는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에서 밑에서 수종을 이루던 군대 장관이라고 보면 돼요. 모세를 도왔던 또 다른 차기 지도자였죠.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한 나라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실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었어요. 쓴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이때까지 행해 주셨는데, 기적을 통해서 행해 주셨는데 이제는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하세요? 나와 함께 일하자. 나와 함께 일하자. 네가 나가서 싸우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전자를 더 원하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께 다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기적적인 방법보다는 후자의 방법이 훨씬 많아요. 함께 일하자. 함께 싸우자. 너가 나와 싸워라. 내가 도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줄까요? 왜 다 기적적으로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함께 일하자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를 태워주면 어떻게 하죠? 아이들을 자전거 뒷좌석에 태우죠. 그리고 이렇게 태워줍니다. 때로는 2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에 태워서 아이들을 이렇게 태워줍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전거를 타게 하죠. 스스로 자전거를 타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전거 타기를 원해요.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일들을 시켜요. 왜요? 스스로 자전거 타는 즐거움들을 맛보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날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함께 일하자고 했을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싸우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것들을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기적적인 방법을 해결해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자전거 탈 때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자전거 타. 뒤에서 아빠가 도와줄게. 그 아빠의 도우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을 갖고 인생의 문제를 도전하고 싸워갈 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그때라고 본문은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때, 시간, 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을 안 보여주시고 함께 일하자, 내가 돕겠다, 네가 나와 싸워라, 내가 돕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갖고 도전할 줄 아는, 나가서 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에 그때라는 순간이 많습니다. 참 불현듯 인생의 어려움들이 닥치고 왜 하필 이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지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났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내가 돕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인생을 살다 보니 그때를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이때 지금 당장 필요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끝까지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도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 내가 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등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